화엄경법을 청하는 모든 대중들과 그 일가족을 위하여 증명하시고 혼념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욕심내고 성을 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으로 길거리에 걸음걸음 다닐 때마다 내 발에 밟혀 죽은 개미 벌레 곤충들이나 내 입맛에 취하여서 살생한 모든 죄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남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남을 원망하고 미워한 죄를 오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일심 참회하옵니다.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을 할 차례입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넓고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와서 요 다음 달은 그 기다리던 보현행원품까지 왔습니다. 보현행원품이 지나고 열애상기품이 지나면 얼마 안 있어서 입법계품 끝나면 화엄경이 끝나게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화엄경 시작할 때 이렇게 끝까지 해질 거라고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지루해질 것 같았고 듣는 사람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떨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초하룻 날마다 이렇게 법당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화엄경을 저도 53년 동안 스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해봅니다. 처음으로. 이건 여러분 공덕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고 오늘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에도 설천공에서 대광명을 놓았으니 광명당기와이며 수많은 세계를 비추었음이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난 이는 온갖 고통이 쉬워 10가지 청정한 운을 얻었음이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마찬가지로 환희하여 뛸 듯이 즐거웠으니 지옥에서부터 명이다 하고는 도솔천공에 태어났거늘 그 하늘에는 오직 사랑뿐이라는 복이 있으니
그 북에서 소리가 나이기를 그대들은 마음이 게으르지 않아서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었으며 옛날부터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였기에 비로자나 대실력으로 이 하늘에 태어났음이로다. 나무 부처님께서 보살로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세상으로 왔을까요? 어디에서? 도솔천에 있다가 이리로 왔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다가 근근히 죄를 다 받고 이 세상에 왔을까? 아니면 저 남편 저 아들 딸들은 어디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만났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정말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아, 내가 전생에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가 아니라 상당히 좋은 세상에서 저 남편 될 사람한테 내가 공덕을 지어놨구나. 정말 저분한테 내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놨구나. 그러니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반대로 남편이 평상시엔 잘하다가도 술만 먹으면은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는 그저 유리창을 깨고 잘못하면 주먹질을 하고 하면 아, 전생에 내가 저 남편한테 평상시엔 잘하다가 기분만 나쁘면 그냥 들고 패고 발로 차고 그랬었구나. 아들 딸들이 말을 잘 듣고 효성심이 지극하면 아, 내가 과거생에 인간 세상에 있었구나. 저 아들로 태어나고 딸로 태어날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저렇게 잘해놔서 그거를 갚으려고 저 애들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반대로 사사건건 말만 들으면 그냥 말을 애매기고 게임 중독이 되고 그저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애를 먹이면 아하, 내가 전생에 과거에 저 애들하고 살 때 내가 저 애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내가 뺑덕이 엄마가 돼가지고는 그냥 어디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 애들을 그렇게 속세게 해서 그거 참고 참다가 이번엔 급입 받으러 왔구나. 자기 자신이 전생에 무엇인가를 아는 거는 집 주위라든지 가족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가를 보면 그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니까 우리 요양원 원장이 스님, 우리 요양원에만 오면 노인들이 건강해져 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치매가 온 분들이 요양원에 오죠.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노인들을 잘 모시는지 70몇 명까지 됐다가 다시 등급을 받으니까 아, 이분은 완전히 건강해져 버렸다고. 이젠 집으로 가야 된다고. 또 몇 사람이 집으로 건강해져서 돌아가면은 요양원 쪽에서 볼 때는 입소자가 나가니까 하지만은 본인들이 볼 때는 치매가 와가지고 집에서 어쩔 수 없어 모셔왔는데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부원장님이나 우리 요양원 직원들, 원장님 덕도 물론 참 덕화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리고 나도 이사장님도 잘 하니까 그런 거 아니요? 그래도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은 안 해주니까 나대로라도 내 말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요. 어쨌든 간에 그 박수 치는 일 아니요. 그건 괜히 하는 소리지. 내가 무슨,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직도 정말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지. 참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요양원에 들어왔던 분이 나가면 어떠지 하지만 나는 이걸 마음 농사 짓고 수행을 하기 위한 모든 거니까 아, 우리 요양원에 와서 치매가 와가지고 노망이 와서 왔던 분이 건강해서 지발로 걸어 나간다는 거, 이게 성공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도 치매만 오면 다 오란 말이요. 곤쳐가지고 다 나갈 거니까 얼마나 좋아, 얼마나.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내 정성을 다해서 해놓으면은 금생에도 내가 와서 남국선원, 홍제사, 석종사 불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신도들이 정말 나를 정말 뭐같이 정성을 다해줘가지고 이렇게 동참해줘서 신도님들 고맙습니다. 내가 세세생생 스님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또 다짐을 하듯이 전생에 내가 못된 짓은 많이 안 했구나. 신도들 모이는 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신도들 전국에 가면 우리 홍제사 신도나 석종사 신도들이 수준 있는 분이라 그래. 내가 볼 땐 그렇게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내 과거 전생에 악업을 지으면 그런 분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 만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보살로 있을 때에 부처님 되기 전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던지 예를 들자면 제가 해인사 살 때 조그만 할 때 저는 장난을 잘 쳤어요. 장난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래 장난을 하고 싶어 했지 했는데 다람쥐를 잡으려고 나만 그런 건 아니더만 뭐 애들은 다 그래. 13살에 절에 들어가니까 다람쥐를 보면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다람쥐가 도망을 가다가 우리 스님 호주머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 우리 스승 일자 타자 스님. 그때 내가 어린 마음에 깜짝 놀랐거든. 어떻게 다람쥐가 사람 호주머니 속에 들어갈까? 그런데 자랑이 아니라 요즘은 제가 그렇습니다. 누가 속인들이 쫓아오면 저 뒤에 와서 숨습니다. 짐승이. 노루들이 내하고 가는 그냥 옆에서 놀다가 속인이 하나만 오면 후닥닥 도망을 가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고기 먹는 기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저건 내 고기를 먹어서 잘못해서 저것한테 잡히면 내가 잡아먹는다는 이런 두려움증 때문에 도망을 가고, 스님들은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이제 채소만 먹고 하니까 저 스님은 우리를 잡아먹을 사람 아니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느낌이 새겨볼 때는 하나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지어가지고 도솔천이라고 하는데 태어났거든요. 도솔천에 계실 때에 도솔천에는 어떤 분이 갑니까? 도솔천에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 마음에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고 내 남편은 저만만 해도 나한테는 과분하다. 정말 내 정성을 다해야지. 내 부인은 정말 훌륭하다. 저만 하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항상 만족을 알고 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 복에 이보다 더한 게 있느냐. 아들 딸들도 별 게 없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이 좋으면 반은 나쁘게 마련이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늘 만족할 줄을 알아서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고 욕망이 끊어지고 성내는 마음이 끊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딱 끊어지면 맑은 영혼이 되는데, 그 맑은 영혼 태어나는 데를 우리는 도솔천이라 그럽니다. 도솔천. 그러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태어날 때까지 3천생 5천생을 때로는 비둘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때로는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서 자기 고기를 끊어주고 엄청난 공덕을,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행을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나고 죽는 생사윤에서 벗어나는 이 마음 깨닫는 법을 가르치려면 엄청난 공덕을 가지고 와야 인간들이 믿어주지. 안 그러면 믿어주질 않는다 이 말이요. 엄청난 공덕을 지어서 도솔천에 계실 때에, 여기는 대광명을 놓았으니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했는데 광명을 놓은 건 아니에요. 광명 자체가 돼버리니까 한 생각만 해곡스님 딱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냥 광명이 돼버리고, 저기 있는 법우스님이 생각하면 법우스님 생각하는 게 그냥 광명이 돼버리고, 늘 온 천지가 광명이요. 그러나 미운 마음이 꽉 찬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새끼 두고 보자. 기회만 되면 두고 보자. 미운 마음이 나가고, 이쪽 생각에도 미운 마음이 나가고, 내 마음 안에 광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생각 모든 마음이 광명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는 모든 번뇌망상을 이겨낸 자 대아라한 번뇌망상을 끊어진 삼매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광명 자체가 됐으니 광명을 놓았으니 그걸 광명단기왕이라 그런다. 그런데 그 광명을 딱 보면은, 그 광명을 이리 보면은 부처님 정말 아름답다. 부처님만 딱 뵈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여러분들도 술 먹어가지고 막 이 사람도 쥐받고 저 사람도 쥐받고 칼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 재수 없으면 이거 찔리는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합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그런데 법문을 정성 들여 한다든지 아니면 참선할 때 떡 있으면은 이상하게 어떤 스님을 이래 만나 뵈면요,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쭉 가라앉는 스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성철 큰 스님이 그렇게 무서웠다 그러고 방장 큰 스님이 그렇게 무서웠다 그러는데, 내가 엊그제 뭐 토크 콘서트라 그래서 학교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 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해줄 걸 한 얘기를 못한 게, 성철 큰 스님 나를 팬 거요, 만일 서양법으로 말하면은 내 팬 것만 가지고도 그거는 30년 감옥 가 있어야 돼. 30년. 구산 스님이 날 팬 거요, 날 팬 거 가지고 고발하면요, 그거는 50년은 아마 감옥에 살아야 할걸요. 50년은. 투말 안 하고 맞았거든요. 투말 안 하고 그냥 두드려 맞아가지고도 스승은 제자를 이렇게 패는 거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그런데 그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게 점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왜 팼을까?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대답을 하려면 패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패놓고 보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정답이 안 나올 거를. 그냥 딱 보면 알거든요. 나도 알아요. 이제는 그냥 알거든. 그렇게 맞아도 그걸 폭력으로 하고 안 보고 스승이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른들이 고맙고 그 스승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으리 하는데, 요즘은 그거 반만 패보십시오. 당장 동영상인가 똥영상인가 찍어가지고 온데 돌려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들은 이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실 때 애들을 가르치지, 학교 찾아가가지고 뭐가 웃자고 저짜고 선생님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 응? 그거 곤쳐져야 돼. 애들은 학교에 보냈으면 선생님들이 부모다. 좀 지나치지만 않은 선에서는 지나치더라도 애들 없는 데 가서, 선생님 우리 애들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마음에 좀 이리 서운합니다 해서 선생님과는 대화를 해가지고 애들을 키울 생각 안 하고 애들 편들을 생각만 해가지고는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에게도 자질이 문제가 있겠죠. 양쪽 다 문제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광명, 부처님 광명 자체를 또 받아들이면, 그러면 지옥은 어떤데요? 지옥은, 도솔천은 하늘 쪽에 있다면 지옥은 지하에 있는 거죠. 그죠? 깜깜한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광명에는 깜깜하고 밝은 게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두움이 없고 등불을 딱 쏘면 어두움이 없듯이 광명에는 지옥이라는 세계가 없습니다. 광명에는. 그러니 부처님 광명을 딱 비치니까 지옥은 그냥 밝아져 버렸으니, 지옥 중생들이 그 광명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런 광명이 세계에 살 것인가 하면 그 광명을 부러워하고 그 광명을 찾아가려는 마음을 내니 눈이 시원해지고 귀가 시원해지고 코가 시원해지고 입이 시원해진다 이 말이요. 제가 이번 부득한 인연으로 프랑스를 좀 갔다 왔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성당을 또 네오로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그런 사람이 그림을 내가 워낙 좋아해서 언제면 한번 여기를 가볼까 하다가 이제 인연이 닿아서 한번 갔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딱 보는 순간 내 보는 사람, 내 눈에 문제 있다는 걸 이번에 절실히 느꼈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남들은 눈으로 보는데 나는 그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걸 짓던 거기 와서 죽어간 그 노예들이 신음소리가 들리고 원망 섞인 한탄 소리가 들리는데,
한눈을 탁 감고 한동안 그냥 몸에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겠어. 제대로 보지를. 막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 15,000명이란 노예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많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 집을 못 지어가지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내버리니까 다 썩어가고 다 폐사가 되니까 율리우스 교황 2세가 다시 와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면 돈을 만들어야 된다. 돈을 만들려면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자. 면죄부가 뭐요? 이 종이떼기를 하나 딱 찍어가지고 교황 이름 딱 도장 찍어서 이것만 사간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요 쪽지만 가지면 무조건 천당 간다. 그게 면죄부거든. 부적이거든. 부적. 그러니까 뜻있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 가톨릭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썩었느냐. 이 종이떼기 하나만 돈 주고 사가서 한다면 그러면 뭐 죄 퍼지어도 돈만 있으면 다 되겠네 해서 엄청나게 떠났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참다 안 돼서 교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교회 신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신교를. 아, 성 베드로 성당이 신교와 구교를 나누어지게 만든 원흉이고, 그래가지고 신교와 구교 똑같은 교회끼리 싸워서 2차 대전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십자군 전쟁 바로 교회하고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워가지고 같은 기독교지 싸워가지고 죽은 숫자가 몇십만 명이 더 많거든.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속에서도 미켈란젤로라든지 다빈치라든지 라파올로 작품이 별처럼 빛나는데, 인간들이 그 많은 노예들의 신음소리와 그 피 끓는 탄성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계속 즐겨해야 할 것인가? 저는 한참 방황했어. 거기서 정말 힘들어했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다음 생에도 동양에 태어나지다. 꼭 한국 땅에 태어나지다. 꼭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지옥에 있는 그런 중생들이, 내가 오늘 만일 가가지고 남들은 베드로 성당 막 엄청난 규모에 놀래서 하는데 나는 그게 노예들이 신음소리로 들리듯이 지옥에 있던 중생들도 부처님이 광명을 딱 보고는 그 광명에는 눈이 시원함을 느끼고 그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이 청정하는 느껴가지고 바로 그 광명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도솔천에까지 태어나게 되는데, 왜 태어나게 되느냐면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 처소에서 온갖 선근을 심었고 옛날에 많은 선지식을 친근하였기에 이런 화엄경이라든지 법문을 많이 들어서 인간은 마음을 닦아야 되는구나, 마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구나는 이런 것이 씨앗이 되어서 광명 한 번 친견했던 그것이 우리 지옥에 가더라도 그 광명을 낼 수 있는 비로자나라고 하는 법신, 비로자나, 여러분들 몸 안에 숨은 게 있는 잠재의식 비로자나 위실력에 의해서 바로 도솔천에 태어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듣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제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화신. 중생들이 이 번뇌망상 속에 있으면서도 선행공덕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선행공덕의 30 이상 80종호가 나타나는 것을 화신이라 그러고, 그 선행공덕에서 한 발짝 더 뛰어 올라가지고 그것이 지혜로 공덕 장엄이 될 때 그걸 보신이라 그러고, 그 지혜를 깨달아서 깨달음 자체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법신부처다. 그러면 그러한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선하는 스님들 보고 묻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하는 것도 있지만, 허공에 매달려 있는 북소리가 지금 어떤 소리냐, 허공 북소리를 들을 줄 아느냐. 그러면 듣지 못하면서 이해하면 어떤 소리냐 일러봐라. 바로 들통나거든요. 바로 들통나. 그거는 모르고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법문을 들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허공의 북소리라는 소리가 그게 이제 어떤 북이냐면 오직 자비뿐인 자비만 똘똘 뭉쳐진 것을 허공북이라 그런다. 허공에 매달린 북이라 그런다. 그러면 자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을 동정하고 남에게 잘하는 그게 아니라 남과 내가 둘이 아니라서 남이라고 하는 벽도 허물어져 버리고 나라는 벽도 허물어져 버리니 그냥 허공 자체가 돼가지고 순수한 깨달음이 공덕이 되었을 때를 우리는 오직 사랑뿐인 오직 자비뿐인 그걸 허공북이다 그러는데 그 허공북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허공북 소리를 들어봤느냐 이래 묻는데 그 허공북 소리가 어떻게 나고 있느냐면은 어떻게 나고 있느냐면 내가 내는 소리는 온갖 선근의 힘으로 이루어진 소리라 내가 나라고 설하여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음과 같아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나와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음이라 마치 내 음성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업과 과보와 성불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그대들이 옛날 지옥 고통을 받았을 적에도 지옥과 몸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전도된 낙업과 어리석음에 얽매여서 지옥과 모임이 생긴 것이니 이는 근본도 없고 온 곳도 없느니라 나 이런 데 들어오면 내가 정말 표현력이 참 내가 아직도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적은 건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싶은데 여러분들 지금 법당 안에 있습니까? 법당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죠. 그런데 어디를 기준으로 안이라 그러고 바깥이라 그럽니까? 저 문을 기준으로 문 안에는 안이라 그러고 문 밖엔 바깥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저 문과 벽을 싹 허물어버려서 이 집을 없애버리면 우린 안에 있다 그래야 됩니까? 밖에 있다 그럽니까? 밖도 아니죠. 그건 바깥에 안이 있을 때 밖이지. 반드시 집 안이 있을 때만 밖이 있지 집 안이 없어지면 밖도 없어집니다. 그건 허공이지. 밖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밖이라 허공성이지 그건 안 바뀐 밖이 아니거든요. 안에가 있을 때 밖이라 그러지. 손 바닥이 있을 때 손 등이 있지 바닥이 없으면 등과 이게 없습니다. 안과 바깥이 그렇지만 옳고 그른 것도 그렇습니다. 너와 나도 그렇습니다. 위와 아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 우리 화장의 역사를 보면 화장의 역사를 보면은 유럽에서는 그 화장을 제일 많이 한 여자를 누구를 칩니까? 화장 역사에서 나폴레옹의 황후였던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자를 제일 많이 화장을 아주 정성 들여하고 화장을 잘했던 여자를 조세핀이라고 하던데 근데 제가 책에서 읽을 때는 나폴레옹 부인 그 조세핀이라는 여자는 평생 웃는 모습을 안 보였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쩌면 그렇게 안 웃을 수가 있을까? 왜 그래 안 웃었을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빨이 아주 덧니가 많이 나가지고
치열이 고르질 못해서 그걸 숨기려고 혼자 있을 때만 웃었지 사람 있는 데서는 끝까지 안 웃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때는, 지금은 여자들이 화장을 저런 걸 좋아하지만 옛날 한때는 얼굴이 아주 창백한 하얀 얼굴을 좋아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완전히 핏기 없이 만들기 위해서 피를 다 뽑아냈답니다. 뽑아냈대요. 여러분들 그거 보고 쩝쩝쩝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남편이 바빠가지고 바깥에서 자동차 시동 걸어놨는데 1시간 동안 하는 거 보면 피 빼는 거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말이요, 우리가 아니니 바깥이니 화장이니 더럽다 그러다는 게 한때는 피를 다 빼가지고 전부 다 뭐 하다가 희게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납성분을 칠하기 시작했다 그러냐. 납성분에서 전부 다 납 중독으로 죽어가는 게서 결국은 앙리완에떠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거기에서 그걸 알고는 중국에서 쌀을 수입해다가 쌀가루를 해가지고 파우더룸이라 그래가지고 쌀가루를 발라서 희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미분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걸 미분, 쌀, 미자, 가루, 분자 맞거나 안 맞거나 상관없지. 그까짓 거야 뭐. 그러면 그건 우리 생각에서 흰 게 좋다, 한때 때는 불구스름한 게 좋다, 날씬한 게 좋다, 뚱뚱한 게 좋다 하지만은 옛날엔 모든 우리들이 어머니들은 아들 딸을 잘 낳아야 되니까 다산이 상징이라 여자는 뚱뚱하고 좀 통통한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생각 때문에 일이 됐으니 그러한 모든 건 일체 유심조라는 차원에서 요 본문을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는 소리는, 즉 허공북 소리는, 허공북 소리는, 여기에서 잠깐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 나옵시다. 어떤 변호사한테, 이혼 점담 변호사한테, 근데 어떤 변호사들은 돈만 되면 무조건 맡으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는 불자라, 내 유발상자인데 가능하면 이혼을 못하게 하고 좋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눈퉁이가 밤퉁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하러 왔다고 서류를 작성하러 왔으니까 그렇게 눈퉁이가 밤퉁이가 되도록 할 때는 사연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걸 잘 적어야 됩니다 하니까 사실대로 말해서 잘 적을수록 좋습니다 하니까 그 앞에 날 일일해서 내가 기분 나쁜 김에 그냥 네가 사나이냐고, 네가 무슨 남자 역할을 하고 있냐고, 죽여라 이놈아, 죽여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고 내가 줄여서 말해서 그런 거야. 줄여서 하니까 그럼 남편은 정말 훌륭한 면도 있네요 하니까 아유 어떻게 내 남편이 훌륭한 면이 있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이 되기 시작하네. 말이 일단은 그렇게 하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해서 이혼을 막은 거예요. 이혼을 막아. 죽이라고까지 했는데 두드리기만 했으니까 그래도 훌륭한 면이 좀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생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두드리기만 했으니까 말이요. 그거는 이제 농담이지만 잘 보면 인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좋은 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꼭 같은 말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혼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뭔가 서로가 좋은 면을 찾아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그런 마음 한 번 잘 쓴 공덕이 법신이라는 걸 보면 지금부터 허공북 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는 소리는 온갖 선근의 힘으로 이루어진 소리다. 아까 그 변호사처럼 그 좋은 마음을 내고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수입이 적어지더라도 남을 위해 가지고 공덕 지어놓은 그런 에너지가 모아지면 그 에너지가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소리 없는 소리가 돼서 보는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느끼는 그것을 우리는 허공북 소리라 그런다. 그래서 오직 자비뿐인 소리다. 내가 나라고 살아야도, 그러니까 나랄 게 없어지니까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내가 부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며 내와 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거울 얘기하다가 조세핀인가 무슨 세핀이 나와가지고 그랬구나.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거울 늘 비교하지만 거울에 딱 비치면은 이 앞에 거사님 딱 비치면 누가 나와요? 거사님이 나오죠. 이 앞에 보사님 비치면 보사님이 나옵니다. 보사님이 나와.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거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울이 없었어요. 거울 나온 지가 오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시장 한번 가려면은 경상도에서 전라도 못 가봐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전라도에서 경상도 못 와보고 죽은 사람 많단 말이요. 제주도에서 육지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몇십 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계선이 없어졌죠. 그냥 차만 타면 금방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이제는 국경이 무너지는 찰나란 말이에요. 국경이 무너지는 찰나요. 고로 일체유심주다. 자, 거울이다. 아까 거사님 비치니까 거사님이 나왔고, 요 보사님 비치니까 보사님이 나왔는데, 저 거사님하고 보사님이 딱 가버리니까 거울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울 자체에는 없어요. 거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자가 비쳤을 뿐이.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법계가 거울인데, 내라는 게 없는데 우주법계 비친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요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 거울까지 걸어오고 지금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요 마음 에너지, 이 우주 생기기 이전에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겁에 존재하는 건데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말이. 그래서 요즘 서양 학자들 중에 환경 오염이 된 원인은 내생을 안 믿는 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생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생 한 번만 살고 갈 거니까 실컷 환경을 개발해서 내가 다 써먹고 가야 된다는 거고, 이 내생을 믿는 종교는 다음 생에 내가 또 와야 되니 오늘 내가 죽는 줄 알지만 나무 한 그루 심어두고 가야지. 아, 저 나무 밑에 내 시신을 조각내서 거름으로 묻어두고 가서 다음 생에 오면 부끄러움 없이 저 나무가 주는 공기를 내가 마셔야지. 여러분들 내생을 믿고 전생을 믿고 허공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도록 법문 듣고 그런 불교 제자, 부처님을 믿는 제자, 부처님 불자가 됐다는 게 그거요, 참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라. 그건 대단한 공덕 짓는 일이요. 종교 하나 바로 선택 못하면요, 난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 그런 걸로 봐서 내가 다음 생도 오직 스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야 그거를 알고 공도리를 보고 확신이 가니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거울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듯이 그림자만 비쳤듯이 그러면 뭐냐? 과연 지옥은 뭐고 도솔천은 뭐고 인간 세상은 무엇이냐? 그것을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치 내 음성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업보와 과보와 성불함도 마찬가지로 시방에 온 것이 아니, 시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중간에 간방 위에방 아랫방 즉 우주법계를 말하는데 어디에선가 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쓰는 대로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어떤 큰 스님을 찾아가지고 일본 사무라이 무사가, 스님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옥이 있다면 나는 불교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구, 사무라이도 그것도 하나 모르면서 네가 무슨 사무라이라고 그 무랑지게 칼이나 차고 다니면서 끄떡거리고 다녀. 내가 볼 때는 어디 저기 명마주의만도 못한 새끼가 아니까. 그 대단한 자기 딴에는 참 나라가 떠받드는 사무라이인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 화가 확 나서 칼을 확 빼면서 이놈 스님 뭐가 그냥 비버리겠다고, 나를 넉마주의 거렁뱅이 봐도 못하다니 탁 칠래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요. 그 마음이 지옥이라. 확 뛰어오르니까 자기가 물으러 온 스님까지 죽여버리려는 마음, 그게 바로 지옥이야. 그러니까 하차 싶어서 내가 경솔했고 나서 칼을 탁는, 스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천당이야. 그게 천당. 다른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디서 오는 게 아니야. 자네가 만든 그 화가 날 때는 뭐 부글부글 끓어서 모든 게 귀찮고 그냥 어디 친구한테 억울한 말 듣고 오면 남편까지도 미워 보이고 아들 딸도 다 귀찮아 보이고 자기 마음에서 그냥 그 속에 꽉 묶여가지고 할 때 그게 지옥이야. 어디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라 이 말이야. Understand? 알아듣겠냐 이 말이야. 알아듣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온 게 아니라면은 고정된 세계가 아니요. 지옥과 천당과 삼천대천세계가 고정된 세계가 아니요. 본래 무아라. 다만 인간 마음 씀씀이 따라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꾸준하게 쉼없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원하면 이 세상도 영원하고 실상이 영원하면 그림자도 영원해. 고로 그림자와 실상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게 참 이거 알면요 어쨌거나 되게 좋니다. 되게 좋아요. 하여간. 그러면 이건 근본이 따로 있고 온 곳이 있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비로자나 보살이 위엄과 덕망의 힘으로 광명을 놓으심이 시방에서 온 것이 아니듯이 하늘 북소리도 마찬가지라. 허공의 북소리도 이와 같음이라다만 삼매이 선근력으로 이같이 청정한 음성을 내며 갖가지 차제함을 나타내느니라. 나무미 답을 그런 까닭으로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늘 보답해야 할지님. 어떤 중생이든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모르면은 비명사야 지옥에나. 여기서 비명사라든지 지옥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건 내 안에 모든 그 비로자나 공덕과 내 안에 모든 공덕이 갖추어져 있는 내 안에 부처인 줄, 그 부처의 은혜, 그 부처가 나를 썩지 않도록 만들고 그 부처가 나를 끌고 다니는 그 은혜를 모른다면 이 말이요, 이 말이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의식을 바꿔줘야 돼. 세상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세상에 세계 13위 12가 그게 아무나 되는 나라인 줄 압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분들, 우리 조상들,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일을 이뤄놨다는 얘기야. 엄청난 일을. 광명은 지옥 중생에게도 이르러 그 지옥 속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의 6가지 감각기관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였구나. 중생들이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대환이심을 내며 목숨이 끝나서 토솔천에 태어나게 됨이라.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토솔천에 다시 태어난 중생들은 하늘사람이 되며 하늘사람이 귀에는 부처님이 음성이 들려온다. 지옥에서 아주 고통받을 때, 아까 사무라이가 칼을 가지고 스님을 그냥 목을 빌려고 할 땐 남이 무슨 소리도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몹시 나가지고 할 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지옥일 때는, 즉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수수방관하고 그런 폭력적인 기운이 돌아다닐 때는 광명세계라는 거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행히 제가 이런 화엄경이라고 하는 80화엄을 한 번 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광명의 세계와 이런 진리의 세계를 찾는 정신문화의 한쪽에서 엄청난 이 지구를 떠받드는 이번 12월 20일이라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도움. 그런 분들 덕택에 이런 화엄경을 설하듯이 보살을 염하고 부처님 광명을 찾다가 공함을 깨달으면 그 다음 내가 광명이 바로 되는 거리라. 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지언정 바깥의 시방에서 오는 세계들은 없는 거구나. 내가 눈앞에 보여서 기쁘다, 슬프다, 화딱지 난다 뭐 한다는 게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 광명은 10가지 세계 티끌수 같은 물국토를 두루 비추고 그것이 지옥 중생들을 두루 비추어 고통을 없애주며 그 중생들이 10가지 눈, 안, 입이 설신이 모든 감각객을 청정하게 하고 있건만은 그 광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벽을 딱 문을 닫아서 광명이 들어오지 못하는 암흑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모든 것은 일체유심유다. 일법계다. 그게 바로 부처님은 그 세계를 꽃 한 송이를 탁 들어 보이셨구나. 조주 스님은 바로 그 세계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구나. 성철권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구나. 하하, 저러한 엄청난 정신문명이, 엄청난 보물이 우리 불자들 앞에서는 항상 기다려주고 있고 그 광명이 우리를 맞아주려고 하고 있구나. 불교를 믿고 진리를 가까이 하는 우리 홍제사 신도들이여, 부디 이러한 공덕으로 언젠가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허공북소리를 반주 삼아가지고 임은 등등 임은 라라리 라라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보십시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예수제동 참만 모든 선망부모 조상들이여, 그리고 유주무주 고원영가들이여, 허공북소리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만들라. 허공북소리가 여하오 이 무엇고. 이것이 오늘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이다 하는 데 다음이 뭐라고요? 다음 품이 보현행원품입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임진년윤 3월에 예수제동 참만 모든 공덕으로 모든 죄업은 소멸하고 복과지 해증장하여 내 마음에 일체유심조라. 그 어떤 세계도 시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필경정각 하여지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